제가 큰 거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좀 쓰면서 이야기가 좀 진행될 것 같은데 괜찮겠죠? 네. 제 PPT 좀 바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 알면서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 함께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귀한 청소년들 만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삶을 나눌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으로 풀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간단하게 몇 가지 제가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제 나이가 28살입니다. 왜요? 좀 더 들어 보인다, 그죠? 한국을 가든지 저기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봐도 제가 나이가 28이라 밝히면은 얼굴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가 28이면 나는 몇 살일까 맞춰봐라 이런 이야기도 많지요. 자, 28살 88년생 여기 미국 나이는 27이에요. 믿어주셔야지 진도 나갈 수 있어요. 28, 27 청년인데 키가 궁금하다, 그죠? 키가 몇이냐면 191입니다. 요 정도 돼야지 사람이 저거죠? 키가 191이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저를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 개 크다라고 하더라고.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왜 앞에 그 개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국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 용어가 좀 너무 이상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키 큰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생긴 것만 보면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먼저 한번 맞춰보세요. 뭐라고? 어부. 이야, 처음 들어봤어요. 또 그냥 뭐 답이 아니니까 한번 손들어 말해보세요. 뭐 하게 생겼는지. 농구 좋습니다. 예, 또 저기는 게이머. 게임하게 생겼어요. 재밌는 대답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기 수원 알지? 수원에 갔더니 한 고등학생이 저보고 딱 하는 소리가 저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대요.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고기를 잘 먹지 고기를 썬거릴 줄 모르거든. 근데 너보고 정육점하게 생겼대. 이제 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기 전라도에 갔더니 전라도에 한 중딩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저보고 알바하게 생겼대요. 알바. 20대 청년이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 무슨 알바하게 생겼니 하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PC방 알바하게 생겼대요. 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정말 재밌는 대답은 저기 서울에서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한 초딩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 얼굴 딱 하는 소리가 저보고 네일아트 하게 생겼대요. 요거는 이해가 안 돼요. 키가 191인데 여자 손톱에 페인트 칠하게 생겼다. 이상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소리를 좀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역 광장 앞 한겨울 추위에 아랑곳 없이 찬 바닥에 누워 자는 노숙자들. 바닥 냉기에 몸은 골병이 들기 일쑤다. 추운 겨울 언제 동사할지도 모르는 이들을 찾아 겉옷과 도시락을 나눠주고 말동무가 되어주는 청년들. 뭘? 안 돼. 환한 미소와 따스하게 잡은 손. 이 작은 행동들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인다. 아무거나 남겨. 술 좀 드시지 말고 이거 좀 잘 씻어. 이런 거를 아싸리. 그게 낫지. 못생겼다, 그지? 알아주는 이 없어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오늘도 어려운 이들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청년. 거창한 꿈과 계획을 가지기보다 그냥 하루하루 충실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예수님 믿는 것 같이 살고 싶어요. 자,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혀 저런 일 안 하게 생겼다, 그죠? 제가 이 홈리스 분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노숙인 분이라 하죠. 이 노숙인 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숙인 분들을 섬깁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중학생들은 네가 노숙인 같이 생겼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지만 가끔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한국에서 뜨고 싶어요. 이 중딩들 얘 다 잡아 죽이고 싶어요. 진짜 이 말이 안 통해. 우리 중딩들 힘듭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나누자면 오늘 제목은 진짜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서 제일 처음에 등장한 장면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넌 크리스천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절대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을 때에 불려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노블리스 오브리제라는 말이 있어요. 다 아시죠?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우디 차주분 이야기가 있어요. 그 에피소드인데 아우디 차주분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골목길이 많잖아요, 그죠? 그 좁은 골목길에 아우디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그 길로 70대 된 할머니랑 7살 배기 손주애가 지나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리어카 알지? 손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서 폐지, 재활용 박스들을 모아다가 고물상에 내다 파시면서 생활하시는, 좀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그날따라 이 7살짜리 손주애가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은 거야. 쉴 데 없이 감동을 받고 할머니 오늘은 제가 효도를 좀 해드릴게요 라는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부터 실수예요. 걔가 쉴 데 없이 할매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리어카를 열심히 끌고 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비싼 거 아우디 차 경상도 말로 옆구리를 찌박아본 거예요. 주여. 애가 차를 박는 순간 눈물이 빵 터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 7살짜리 손주의 그 상태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얘가 7살임에도 불구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좀 똑똑한 친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살인데 아우디를 박는 순간 눈물이 빵 터졌다. 그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던 거야. 차를 박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을 때 한 10분 뒤쯤에 차주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상상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손주를 딱 앞에 세워놓고 꾸겨진 차를 보고 야! 이 에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런 장면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대요. 차주분은 오시자마자 70대 된 할머니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께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된 곳에 주차를 해놓은 것 같아요.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야, 좀 뭔가 멋지다, 그지? 그리고 또 차주분의 그 부인께서는 손주를 찾아가서 울고 있는 손주애를 위로해 준 거야. 얘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 네 인생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준 거죠. 뭐가 감동이 된다, 그지? 이 일이 인터넷상에 회자되고 또 뉴스로까지 보도가 된 겁니다. 한 네티즌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에 그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댓글을 달았어. 야, 저 사람은 아우디 탈만하네. 아니, 아우디 탈만한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으면 탈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 뭔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 지도층, 쉽게 말해서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일반 대중들은 은연중에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넌 크리스천들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기대하는 바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대박 나는 것을 기대할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것을 크리스천 오블리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어가는 그런 삶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는 저도 이 초등학생 친구와 동일한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차를 운전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보 운전.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강의를 하도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을 해서 잘 갔어요. 주차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니, 주차만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그 담당 목사님께서 쉴 데 없이 마중을 나와주신 거야. 가만히 놔뒀으면 내가 알아서 주차를 했을 텐데 괜히 쉴 데 없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미국에는 바로 앞으로 주차를 하잖아, 그지? 전진 주차를 하잖아. 한국에는 후진 주차를 합니다. 초보 운전이지만 후진 주차를 해야지 이 한국말로 간지가 나기 때문에. 또 옆에 목사님이 지켜보시고 요리 코치를 해주시기에 후진 주차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죠. 중요한 사실은 제가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차 키를 돌려본 지 2번째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후진 주차를 하려면 원래 모든 주차가 그렇겠지만 브레이크를 살살살 떼면서 천천히 들어가야지 주차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날 유난히 긴장이 되는 겁니다. 옆에 누가 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엑셀을 살살살 밟고 있었던 거예요. 주여! 차가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차 범퍼를 경상도 말로 확 핥아버린 거예요. 가운데 있는 로고를 보는 순간 제 가슴에서는 우리 초등학생이 느꼈던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내 인생이 끝이 났구나. 심장마비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로고가 영어로 L이 적혀 있었어요. L. 예, 렉서스. 한국에는 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산차, 외제차. 국산차, 싼 차. 외제차는 비싼 차.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가운데는 로고가 외제차를 의미하는 렉서스. 그거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강의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지. 그 당시에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님이 아니라 렉서스 차주분이 주인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마치고 나왔더니 감사하게도 담당 목사님께서 그 차주분, 성도님과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 그 차주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그냥 자신이 부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이야, 그분은 참으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죠? 너무 감사한 나머지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연락을 계속 취했는데 그분이 계속 우리 표현에 따라서 쌩까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100만 원이 넘는가 보다. 어떻게 하지? 골치 아파진다. 근데 그분께서 3일 뒤에 장문의 멀티 메일을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감사한 거죠. 뭐라고 글을 남기셨냐면, 아이고 전도사님, 뭐 운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죠. 귀한 사역 한다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는 사역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오히려 저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까지 주시는 분, 그분은 참으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입었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 사람에게 입은 은혜도 간증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항상 앞에 차가 로고가 그 L이 적혀있다, 렉서스 차다 하면 운전을 하다가도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하니까. 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에게도 입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지금 떠벌리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도 아닌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입은 사랑과 은혜를 너무 잘 까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 물어보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보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갚아드릴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훗날 결혼을 할 거잖아요. 결혼. 안 할 거야? 해야 돼, 알겠지? 우리의 지상 명령은, 우리 모두의 지상 명령은 결혼을 하고 청년부에서 빨리 탈출하여 집사님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응? 결혼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면은 우리가 훗날 그 아새끼란다. 미안해요. 그 베이비들을 낳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 아기들을 낳게 될 거란 말이야, 그지?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날 거야.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리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을 거야, 우리 자식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갚아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질서, 책임, 의무는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천 오블리제,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면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반응하는 자세로 나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나눔 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있는데, 자, 물어보자. 뭔가 나누고 베푸는 일도 없는데, 자, 우리 모두 나누고 삽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속으로 뭐라 말할까? 니부터 해라 라고 말할까요? 그지? 예,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풀어내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정말 작은 것부터 나눔을 주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뭘까? 예, 전문용어로 3디다스 슬리퍼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이걸 실내화로 신고, 실내화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걸 실내화로 신고 다녔는데, 친구 한 명이 슬리퍼라는 신고 다니는 거예요, 슬리퍼를. 화장실이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데 지가 그 뭐 예수님도 아니면서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이상한 놈이었어. 아니 3,000원이 없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였던 거죠. 근데 학교에 가면, 한국에 있는 학교에 가면 이 슬리퍼를 훔쳐가는 나쁜 친구들이 있거든. 누가 감히 제 거를 훔쳐갔어요. 한국 사이즈로 285짜리를 훔쳐간 거예요. 그 가가 뭐 할 건데, 그지? 그 그다란 거를 나쁜 놈 하다가 마트에 사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 하나 더 사가지고 야야 이거 좀 신고 다녀라 라면서 건네줬는데, 그 3,000원짜리 슬리퍼 하나에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맙다고 계속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맙다, 고맙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대뜸 하는 이야기가 전화번호를 가르쳐달래요. 좀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근데 번호를 가르쳐줬더니 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대 입대하고 제대하고 지금까지 계속 연락을 합니다. 왜 연락을 할까? 고마우니까. 3,000원짜리 슬리퍼 하나에 감동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친구, 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생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야, 이 친구가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네. 왜 연락을 할까?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초딩들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슬리퍼가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새 거 사달라고 전화를 한답니다. 제가 가끔 초등학생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제 가슴 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생겨요. 살인 충동이 일어나요. 대화가 안 통해요, 초딩들한테. 골치 아파집니다. 작은 것부터 나누면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섬김 사역들을 삶에서 풀어내기 시작했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학생회장을 할 때에도 학생들과 함께 많은 성금을 모금하여 어려운 이웃들, 또한 세계의 선교 사업을 위해 헌신했던 기억이 나요. 자, 총학생회장이 되면 봉사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이 나와요. 모르셨죠, 그죠?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그 장학금을 받아들고 온 저는 총장님께 먼저 찾아갔어요. 총장님, 이 장학금
저보다 더 어려운 학생 위해서 써주세요 라면서 이렇게 기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이 박수 한번 줘야지. 봐봐. 요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다, 그지? 이 장학금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에게 고스란히 전달돼가지고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는데 이 장학금 덕분에 졸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학생 때에도 이 나눔에 이웃 사랑에 조금씩 경험하며 배움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의 로망이 있어요. 뭘까? CC 어떻게 그걸 알아? 어허이. CC 캠퍼스 커플. 저도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한 명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도 주께서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열심히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주님 말고 여자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쁜 여자가 저한테 납기 붙는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왜 엄서 보이나? 얼굴 표정이 연애를 하고 있어야 하니까 얼굴 표정들이 다 네가 뭐 이런 표정인데, 제 여자친구 좀 이뻐요. 이 사진, 그 다음 장의 사진 보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제 여자친구 좀 자랑 좀 하자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제 여자친구. 진짜 제 여자친구입니다. 어허이. 믿어줘야지 진도 나갈 수 있다. 진짜라니까. 저 오타쿠 아니에요. 그럼 가자. 같이 있는 사진 같이 있는 사진. 자, 같이 있는 사진 보여주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누가 합성이라나 지금.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친구를 연애를 하는데 이 사진에 띄어놨더니 나쁜 초딩이 또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초딩들은 머리에 필터링이 없어요. 생각나는 대로 막 뱉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와, 어떻게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나쁜 놈이었어요. 한 중딩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얼굴 크기 차이 봐라. 당연한 거죠. 제 키는 191이고 여자친구 키는 163이에요. 자, 상상을 해봐봐. 이 191짜리 머리통을 163짜리 여자친구 몸뚱아리에다가 갖다 댔다 생각해봐봐.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추파춥스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지? 연애를 할 때에도 핵심입니다. 예수쟁이 커플로 연애를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연애를 하기에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는 함께 성경을 통독해 나갑니다. 매년 함께 성경 통독해 나가는데 은혜 받은 구절들을 하루에 한 절씩 문자로 쉐어링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에 노력하며, 한국에는 달동네가 많아요. 특히 부산에는 달동네가 많은데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을 띄어놨더니 나쁜 중딩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선생님, 혹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자친구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나이가 28이고 우리 할매들은 90이 다 넘었어요. 연애하면 안 되다, 그지? 연애를 할 때 하나님 말씀처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라 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기념일 같은 거 있잖아, 그지? 또한 생일 잔치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에도 이 주님 말씀처럼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연애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지금 제가 연애를 한 지 횟수로 5년째인데 내가 뭐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납치한 거 아니에요? 함께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랑 올해 한 그 가을쯤에는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나도 해야 될까 아이가? 결혼을 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처럼 잔칫날이잖아, 그지?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즉 제가 지금까지 돌보아드렸던 독거노인 어르신들 또한 노숙인 아버지들을 제 결혼식장에 VIP석에 모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니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또한 우리 연애의 기준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지금 저는 부산에서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거노인 봉사, 독거노인 사역하면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해요. 할머니 집을 닷대를 부숴가지고 새로 지어준다.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 집을 닷대를 부수면은 할머니가 살 곳이 없다, 그지? 생각해야 돼. 같이 식사를 나누고 겸상, 같이 식탁에서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할머니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또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돈들이 한국에서도 액수가 좀 차이가 나는데 한 달에 9만 원, 10만 원만 받아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자, 물어보자. 10만 원이면 여기 얼마냐? 그 100달러야? 그 100달러 가지고 한 달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 매일마다 교회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에서 한 끼 얻으시는 게 유일한 끼니인 거예요. 마음의 아빠 찾아뵈며 쌀도 챙겨드리고 반찬도 챙겨드리고 생활비도 지원하면서 모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할머니들의 집에 방문했더니 할머니들이 너무 심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혼자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부터 고스톱 봉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일명 고스톱 사역인데 이 고스톱 사역이 정말 성경적인 사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스톱. 이게 고스톱이잖아, 그지? 얼마나 성경적이야. 그래서 열심히 놀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중학생 친구도 데리고 할머니랑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도 신나고 우리 중딩들도 신난 거예요. 그래서 내기빵이 성사되었어요. 100원 내기가 성사되었는데 자, 물어보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할머니한테 이겨야 된다, 져드려야 된다? 져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중딩들은 머리에 내가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저들끼리 신나가지고 원고, 투고, 쓰리고를 부르는 겁니다. 주여. 할머니가 이 패를 던졌다가 까서 이제 디비었는데 똑같은 게 겹친 거야.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콕 집어서 할매 똥 쌌네. 결국 할머니 100원짜리를 다 쓰고 왔어요. 우리 할매가 화가 나신 거지. 우리 경상도 할머니들 좀 터프하시거든. 한 말씀 하셨는데 뺏는 말씀 하셨어요. 나가라 새끼야. 괜히 욕먹고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꾸준하게 이렇게 달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뵈며 예수쟁이 손주 역할을 해드리는 겁니다. 봐봐. 한국에는 아직도 이런 집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선교 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는 국내에도 이런 섬길 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집도 흐름하지만 중요한 건 골목이 정말 좁아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라. 앞으로 제 영적인 여정에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이루어지는 현장이지요. 자, 노숙인 분들도 저희들이 돌봐드리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미국에도 홈리스 분들 계시잖아, 그지? 홈리스 분들 특징이 있어. 뭐야? 냄새나요. 지나가다가 노숙인 분들 만나면 한국에서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있지. 와우. 이야. 어허이. 뭐 이런 반응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도 제일 처음에 노숙인 분들 만났을 때 그랬었거든. 근데 언젠가부터 이분들을 찾아가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길래 찾아뵙고 섬기고 있는데 재미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산역 앞에 있는 사무실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간단하게 도시락도 만들고 또 선물도 포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많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식사 대접해드리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품고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아버지께 도시락에다가 유부초밥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드렸는데 이 한 노숙인 아버지께서 그 더러운 손으로 찝으신 거예요. 찝어가지고 바로 자기 입에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분들도 정이 있으신 거예요. 정이. 저는 그런 정 필요 없어요. 드시면 되는데 굳이 찝어가지고 그 더러운 손을 찝어가지고 내 입에다 갖다 대는 거야. 가까이서 보는데 이게 손인지 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손톱에 무 좀 보셨어요?
그 더러운 손을 집어서 갖다 대는데 가까이서 보는 순간 야 내가 저거 먹다간 숨겨야겠구나. 안 먹자니 예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라는 말은 해붓고 어쩝니까? 받아 먹어야죠. 그래서 눈 꼭 감고 받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꾸준하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때 받아 먹었던 그 유부초밥이 어떻게 보면 제 무언가에 그 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홈리스 분들과 저 사이에 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벽이 허물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돕는 사람, 즉 나는 일반인, 당신은 노숙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도 사람, 아버지도 사람, 나도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도 하나님의 형상,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게 되니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은 옷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새 옷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하나, 헌옷을 모아다가 헌옷을 전해드리면 후원 물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새 옷을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원하시는 대로 전해드리면 이것은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가치를 깨닫기 때문이죠. 전해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향해 항상 기도도 요청하시고 그럼 이렇게 기도도 해드립니다. 한 번은 노숙인 아버지께서 야야 오늘은 내가 기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 아버지 기도 배우셨어요? 기도를 배우셨는데 좀 잘못된 걸 배우신 거라. 아니 우리 목사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축도를 배우셨어요. 주여. 갑자기 기도를 하시겠다더니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야 그날 제가 이단될 뻔했습니다. 꾸준하게 찾아뵈며 설날에는 직접 찾아뵈어 세배도 해드리고 어버이날에는 직접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 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나기에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늘이 월요일일 거예요, 그죠? 오늘 월요일에 또 저희 팀원들이 또 부산에 계시는 노숙인분들 섬기러 나갈 계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좀 넘기겠습니다. 노숙인분들을 섬기다 보니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알죠? 그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강도 맞은 자를 그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는 그런 이야기 알죠, 그죠?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시켜 풀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노숙인분들을 방을 잡아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일명 이분은 이소룡 삼촌입니다. 자신이 이소룡을 닮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아니거든요, 그죠? 한 달이 지나니 우리 삼촌들 방에서 생활하시면 한 달만 지나도 얼굴부터 시작하여 건강이 회복되십니다. 한 달 지나면 보세요. 이소룡에서 강호동이 되었어요. 삼촌이 몸만 회복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회복되시니 이제 스스로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주연아, 밥 한 끼 먹자. 어이,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네. 야, 이번에는 내가 밥 살 차례가 아니라 밥 얻어먹을 차례구나. 나는 깨닫곤 부산에 갔어요. 삼촌이 자기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시면서 직접 맛있는 감자탕을 사주셨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 노숙하던 분이 스스로 일을 하여 돈을 벌었다고 그 은혜 갚게 놀아 찾아와 직접 감자탕을 저에게 대접해 주십니다. 여론가 무 봤니? 무 봐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 이날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맛집이었거든요. 삼촌이 지난 설날 전에 연락 주셨습니다. 2월 초쯤에 연락 주셨어요. 주연아, 이야, 취업을 하셨답니다. 어디에? 중국집 주방장으로 취업을 하셨대. 어이, 놀러 오래. 왜요? 내가 네 위해서 직접 요리를 좀 해주고 싶다. 뭐 먹고 싶노?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 직접 갔어요. 갔더니 삼촌이 직접 주방에서 저에게 끓여주신 짬뽕입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지? 나 이 짬뽕 먹다가 울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5개월 전에는 길가에서 노숙하고 뒹굴거리던 그 삼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 받으니 그 사랑에서 무언가의 기적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이 삼촌이 꿈이 있대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부산역 근처에 중국집을 오픈하는 게 꿈이래. 왜요? 물어봤더니 같이 노숙하던 친구들 공짜로 짜장면도 짬뽕도 끓여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야, 놀랍다 그지? 일명 레벨업 하시는 삼촌인데 2013년 2월 달에 부산역에서 노숙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방을 잡고 돌봐드렸더니 그 다음 달에 전화가 왔죠. 주연아, 예? 내가 돈을 벌었는데 네가 방 잡아준 데 말고 조금 더 좋은 데로 이사 갈게. 마음대로 하있어. 아버지가 직접 방값 벌어서 방값 내시며 또 조금 더 좋은 방으로 레벨업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때 또 전화가 왔어요. 주연아, 예? 내가 노가다라는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페인트 칠하는데 취직해야 돼. 취직. 이야, 아버지 축하합니다. 월 180만 원 정도 번다. 이야, 내보다 많이 버네요. 좀 찝찝하네. 아버지 여유가 생기시니 방 한 칸 잡으시고 생활 시작하시게 된 거죠. 우리한테 밥까지 사주시는 아버지로 또 레벨업을 하셨어요. 그 다음 때 또 전화가 옵니다. 주연아, 이야, 제일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는요, 노숙인분들, 독거노인분들 돌봐드릴 때에 예수 믿어 있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안 도와줄 겁니다. 이런 협박 안 해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뜨거워. 이런 말도 안 해요. 좀 많이 뜨거울까요, 그지? 그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전달해드릴 뿐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뭔가의 그 꾸준한 관계성 속에서 마음이 열릴 때에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주연아, 예? 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산역 앞에 있는 초랑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등록시켜드리고 꾸준하게 출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삼촌이 이제 여유가 생기시니 이제는 취미생활까지 하십니다. 설마 컴퓨터 게임 하실까? 아니지. 자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자전차 라이딩까지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이야, 기가 찬다 그자? 삼촌이 이제 일을 좀 잘하시니까 사장님이 일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그랬대. 그랬더니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친구를 데리고 같이 일하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이제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셨어. 더 나아가 이제는 시키지도 않은 일 하시는데 삼촌이 이제는 전도까지 하셔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러 출석하신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2013년 2월 제일 처음에 부산역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삼촌이 작년 7월에는 작년 7월부터는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출석하실 때 이제 좀 간지 좀 부려야겠다 싶어 하시며 멋진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시죠. 이게 전문용어로 삼촌 간지라고 합니다. 삼촌 간지. 우리 삼촌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만난다라고 하십니다. 송주열 만나서 참 좋다, 살만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만난다라고 하시니 고백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대통령님께 표창장 받기 위해서 이런 일 할까? 아니에요.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흘려보내고 싶은 겁니다. 아니, 내가 먼저 만난 하나님을 어린 이웃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우리 노숙하시는 삼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고백하시길, 송주여인 네 만나서 참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라고 하시니 고백이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지하철역에서 노숙 생활을 해오던 조헌재 할아버지.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긴 후 건강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낫다 아닙니까? 할아버지를 변화시킨 장본인은 20대 청년 송주현 씨. 잠자리부터 먹거리까지 남다른 애정을 쏟습니다. 내가 나이를 70이 넘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저런 천사 같은 젊은이가 있을까? 그리고 있으면 항상 지질로 주연이 생각이 나.
나눔 커뮤니티의 대표인 주연 씨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노숙인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그 부산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 길가에 이렇게 노숙을 하시는 분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왠가를 봤더니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가만히 저기 지하철역에 계시면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근처에 있는 방을 잡아드리고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5개월쯤 지나니 건강도 회복되고 좀 많이 밝아지시더라고요. 거기도 꿈으로 가고 소풍도 하고 참 재미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천사라고 불러주셨어요. 천사가 잘생겼지만 저를 천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병원 입원까지 시켜드렸죠. 꾸준하게 찾아뵈며 병문안도 하고 병수발도 드렸는데 한 달 뒤쯤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이 많이 위독해지셨대요. 그 전화 받고 병원에 바로 달려갔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약 먹고 집에서 한 이틀 동안 앓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출발하기 전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출발합니다. 할아버지께서 그 전날 돌아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여러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예. 할아버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집니까? 뭐 가족 관계가 불투명하니까 시립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장례식이 있는데 그냥 하루 정도 빈소에 앉혀놨다가 그 다음 날에는 그냥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대요. 그럼 화장하고 난 뒤에 어떻게 그 유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가족 관계가 불투명한 노숙인 그런 분들은 그냥 그 화장터 근처에 있는 산에 매립한대요. 공동으로. 가시는 그날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하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미친 척 차를 몰고 화장터에 갔더니 할아버지 다시 만날 수 있었죠. 한 줌의 죄로 한 줌 유해로 할아버지를 만나고 그 유해를 받아들이는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유해를 받아들이고 제일 처음에 만났던 남포동역 앞에 있는 자갈치 앞바다에 뿌려드리며 참 많이 울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천국에서나 이제 뵐 수 있겠죠. 감사하게도 제가 2년 동안 할아버지를 꾸준하게 돌봐드릴 때에 할아버지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셨기에 저는 천국에서 할아버지를 뵐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한 1시간 이야기 좀 해본 것 같은데 어때요? 이상하게 산다 그지? 좀 정신 나는 사람 같지 않니? 28살, 여기 나이로 27살 청년이야. 좀 미친 것 같지 않니? 왜 이렇게 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신대. 이야, 난 그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다야. 그래서 이래 산다. 미친 사람 같이 보입니까?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더 미치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 예수님이란 분은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낮고 천한 것은 거들떠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어요. 그리고 하늘 영광도 아닌 이 세상 영광 쫓다가 수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이 복음의 가치는 우리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여정에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높고 높은 곳을 지향하기보다 오직 예수만을 목적 삼아 쫓아가
다 해막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성공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았을 때 예수님 성공하셨어?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지요. 그러나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본질, 가치를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제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 꿈이기도 하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야, 안 멋지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런데 우리는 부유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오직 예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이죠. 제 꿈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여기저기 다니며 강연도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청소년 청년들 또 어르신들 만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실천하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이 촌놈을, 이 부산 촌놈을, 딱 촌놈같이 생겼잖아, 그지? 이 촌놈을 여러 나라에도 보내주시는데 참으로 신이 납니다. 여기 어디야? LA 아이가? 이야, 이 촌놈의 쉐이가 LA까지 왔습니다. 주의 연예입니다. 다음 주에는 토론토에 그 코스타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또 집회차 가게 되는데 여기 잠시 들렸는데 감사하게 또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내가 특이 뭐랄까? 하나님께서 책도 한 권 내게끔 해주시고. 미친 나눔이 뭘까? 이야기해 줄게. 봐봐. 나눔이라 사과가 두 개가 있을 때 이 사과 두 개 중 하나를 나눠주는 것을 우리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나눔이란 사과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것을 반으로 쪼개어 나눠주는 것을 진정한 나눔이다. 제가 말하고 제가 주장하는 미친 나눔이란 사과가 반밖에 없을 때라도 이것을 내가 먹기보다 아파하고 힘든 이웃이 바로 옆에 있다 한다면 이것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미친 나눔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세상이 바뀔까? 아니에요.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제가 찾아뵙고 돌보아드리는 독고 노인 할머니 한 분, 노숙인 아버지 한 분, 그 한 분만의 세상은 확 바뀌게 되더라고요. 저는 큰 꿈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그 가슴 속에 예수 심고 그 이웃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 외치고 다녔더니 언젠가부터 미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친놈이란 미친놈 플러스 미친놈에서 미친놈이 되는데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엄청 바쁜 고3 학생들이 지하철에 오는 이유 과연 뭘까요? 지하철 객실 한가운데 앳된 학생이 서 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입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패션남이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까 오면서도 패션남이 왔는데 도와주시기 못했어. 그래서 제가 마음이 몰려서 한번 여러분에게 외쳐볼게요. 패션남이 도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면 우리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긴장된 목소리로 지하철 승객을 향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자고 외칩니다. 정말 페이지 이만큼 있는데 왜 100원, 200원 주라고요? 그리고 라면 사드시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번 용기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인사에 전화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어린 학생의 용기 어린 발언에 여기저기서
입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학생은 독거노인과 노숙자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현장 모금 활동도 병행합니다.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이웃을 돕고 싶은데 좀 서주세요. 네, 서주세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전달된 탓인지 적지 않은 승객들이 기꺼이 모금에 참여합니다. 다들 뭐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니 뭐 학교에서 하는 거니 그게 아니라 절대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 마음 가는 대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3이잖아요. 바쁜데 저희가 거의 매주 토요일에 한 번씩 가려고 해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시간 되면 바로 갑니다. 그 바쁘다는 고3 학생이 매주 나눔 봉사를 이어갈 수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자, 중요한 거 궁금해졌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 크리스찬이거든요. 자, 이거 봐봐. 여기 한전도사 이게 제일 중요해. 한 전도사님께서 한전도사. 노숙인분들을 자, 이걸 잘 봐야 돼. 한전도사. 한전도사. 어? 한전도사. 아, 한전도사. 아, 얘가 쉴 데 없이 방송을 보다가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저보다 더 미친 것 같아요.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어린 이웃을 돕자고 외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는 고등학생이 되었죠. 신기해요. 전국 방방 곳곳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의 이런 나눔의 예수 제자 운동,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 서울에 있는 나눔 커뮤니티 친구들 참 재밌습니다. 노숙인 가족이 있대요. 5살 배기 애가 길가에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간 방을 잡아들이긴 좀 그렇잖아요, 가족을. 그래서 저희들끼리 돈을 모아서 방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도 건강도 회복되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 삼촌 이모도 이제는 건강도 회복되고 이제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값도 스스로 내시며, 또한 이제는 수원 나눔 커뮤니티 친구들에게 달달이 5만 원씩 후원까지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누가 1년 한 2년 전에는 또 둘째도 가지게 되셨고, 누가 2년 전에 수원역에서 노숙했던 가족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2년 전에 수원역에서 노숙했던 아이로 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말레이시아에도 미친놈이 생겼는데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코스타 집회차 갔는데 한 청년이 찾아오는 겁니다. 형님, 왜? 말레이시아의 노숙은 제가 책임집니다. 왜? 괜히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혼자서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 교포 친구들이 함께 현지 노숙인분들을, 홈리스분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제가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해외에 있는 우리 한인 친구들이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이런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 여자친구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올해 나이가 25살, 여기 미국 나이로 24살이에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14살이 아니라 25살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요즘에 대학교 졸업해도 취업을 하기 힘들대요. 여자친구도 취업하려고 뭐 준비 열심히 했죠. 작년 1월 달에 채용 공고 왔던 겁니다. 여자친구는 항공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채용 공고가 떠서 지원을 했는데 대박! 9명 뽑는데 890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경쟁률이 100대 1이다, 그지? 890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된대요. 감사하게 100명 안에 서류 심사 통과되어 면접을 볼 수 있었는데, 면접을 보자마자 여자친구가 저한테 바로 연락을 줬습니다. 오빠!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들어보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명이서 같이 면접을 봤는데 제 왼쪽에는 토익 시험 점수가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더래요. 한국에서는 토익 900점 넘으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여자애는 4개 국어를 하는 미친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나는 한국말도 못하겠는데 7대 없이 4개 국어를 하는 겁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는 얼굴부터 참으로 예쁘게 생겼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답니다. 제일 처음에는 3명한테만 계속 질문했대. 근데 마지막에 한 민족가님이 여자친구에게 질문했다는 거죠. 연애를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연애하신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랑 여자친구가 연애했던 그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좀 적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랑 남자친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언젠가부터 다육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활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러나 꾸준하게 찾아뵙고 섬기다 보니 이분들을 봉사활동 대상으로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같이 친가족같이 정성껏 모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고객분들, 승객분들을 친가족같이 정성껏 모실 자신이 있습니다. 이야, 말을 좀 잘한 것 같다, 그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는 5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이렇게 똑똑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애가 좀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좀 디스하자면 애가 좀 꺼벙해요. 4차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기적이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결론을 내리길, 내가 봤을 때는 그 면접 장소에 특별히 네 입술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래서 네가 한 그 이야기는 방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방언이 터졌나 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다시 말하죠. 당연하죠.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와 4개국어라는 미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붙겠습니까? 제가 작년 5월 달에 중국 상하이에 또 유스코스타 집회차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상해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와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환승해서 도착했더니 그 비행기 문을 제 여자친구가 열어주더라고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한국의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예, 책 제목 참 좋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이긴다는 단어가 좀 아쉽습니다. 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이겨야 됩니까? 이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스토리와 스펙,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 너의 능력을 길러서 네 맘대로 네 뜻을 펼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다른 것 같습니다. 스펙, 그래, 너의 능력 좋다 이거지. 스펙 말고 이 스토리, 이 바이블 스토리, 바이블 스토리의 핵심인 러브 스토리, 섬김의 이야기를 내 삶으로 번역해 나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의 능력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 위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재밌었어요? 아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시차가 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 얼굴이 좀 노숙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거기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해외에 나와보면 느끼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한국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보다 우리 외국에 나와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잖아 지금. 응? 이 왜 들어줘? 한국에 있는 중딩들은요, 애들이 머리에 뇌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줘요. 이야기를 오만 때만 난리를 쳐도 안 들어줘요. 특히 우리 중학생 남학생들은 얼굴 표정이 일관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딱 보면 정말 저거는 한국 중딩이구나 하는 싶은 얼굴들이 있어요. 어떤 얼굴이냐면 딱 앞에 딱 서면은 얼굴 표정이 다 이래.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중딩들 말이야. 근데 웃기면 좀 웃어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얘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안 웃어요. 어떻게 웃는지 압니까? 그런 놈들 만나다가 여러분 만나니 너무 귀한 시간 또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쫓아 예수 제자되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교회 이름이 뭐야? 사랑의 교회잖아. 요 사랑으로 세상을 변혁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던 삶을 나누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한어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직 예수만 인생의 이유와 목적 삼아 살게 하시며 그 예수의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기준, 그 삶의 모본을 쫓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서 넌 크리스천들이 우리를 향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불려줄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